마태복음 16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원래 계획했던 길에서 살짝 이탈하여 사족을 달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설교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더 늘어 3번에 나눠 설교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소위 직통계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방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확실하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바로 직통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80억 인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때로는 명령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매일 아침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즘 우리 스마트폰 카톡 문자로 하나님 해서 매일매일 또는 시간으로 카톡 이렇게 오는 거지요. 나는 지금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접어라. 그리로는 가지 마라. 그 사람과 만나지 마라. 그리로는 가라. 그건 사라. 그건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등등.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제일 분명하고 명쾌하고 아주 효과적이며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하는 이 설교는 이 핵심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직통계시를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80억 인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직통계시를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무슨 소리야? 직통계시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고 있는데 나는 매일 아침마다 또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그것을 듣고 들려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한시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다고요?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경정신과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약도 타드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 그렇지. 역시 강대근 목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또 성경 말씀의 의지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마치시고 그렇게 만드신 땅 한쪽에다가 에덴 동산을 건설하셨습니다. 요즘 지나다니다가 보면 흔하게 보게 되는 간판 이름들 가운데 이든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그 이든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덴입니다. 에덴의 영어식 발음이 이든입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 각종 실과 과실수들이 있었답니다. 그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하와와 이브의 문제가 있지요.
어디선가 한 번쯤 안 들어보셨나요? 아담과 이브라고. 그런데 왜 성경에는 하와지? 그럼 하와가 있고 또 이브가 따로 있나? 그럼 아담에겐 여자가 둘이었나? 하와는 그게 아니고요. 하와는 히브리어 발음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와가 헤우아,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할 때는 헤바, 이렇게 발음이 이게 원래 소리 나는 대로 자기 언어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번역하는 건데 그 언어에 따라서 변형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문자가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은 발음을 그 발음 나는 소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의 언어입니다. 문자죠. 그래서 이게 영어나 한자어나 일본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말로 옮겨오면서 그 언어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그 원어 소리를 자기 문자로 표현하다가 보면 이런 변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문자는 다른 나라 언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제일 흡사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문자가 아주 우수하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의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부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족들과 국가들에게 우리 한글을 사용하도록 유엔이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그리고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 남미 남아메리카의 아이마라 부족, 이 세 곳이 현재 우리 한글을 자기네 말로 표현하는 자기네 문자로 지금 우리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들이고요. 그 외에도 현재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소수 부족들,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런 또 저쪽에 네팔 그 고원에 살고 있는 부족들, 이런 데서 우리 한글을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표현하는 그 자기 대표 문자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아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하와가 헤우아로, 헤바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영어로 넘어오면서는 H가 묵음이 되면서 이브로 변형되어 발음됩니다. 이렇게 변형된 거지요. 자, 이제 다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지가 없습니다. 왜 없나? 그건 조금 뒤에 넘어가서 이제 저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창세기 3장 4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말이 나오고 여자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도 함께 먹고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봅니다.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도 확인해 주시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이제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마치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데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우리 사람들을 아예 못 보고 아예 못 듣고 못 깨닫게 만드셨단 말인가요?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 판단도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인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인데도 여자가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 즉 좋다 나쁘다를 이미 선악과를 먹기 그 이전부터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앞부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직 먹기 전인데도 여자가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동산 중앙에 함께 있던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넘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분리입니다. 여자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셔서 결국 선악과만 취하고 생명나무는 차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9절로 13절 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사야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선지자가 되는 과정, 출발인 신체험, 이사야의 신체험 내용이죠.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던 왕이고 이 우시야 왕 때 남유다가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직 분단되지 않던 시대의 전성기라면 우시야 왕과 그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그 각각의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함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영토로도 영향력으로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고 아니 더 확장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성기를 만들어낸 그런 왕이 죽었고 이제 바야흐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그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패권자가 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집트 제국 쪽으로 점점 진격해오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유력하고 유능한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실망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런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에게 인간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진짜 왕은 실질적인 왕은 우시야가 아니라 나다. 진짜 실력 있고 유능한 왕은 우시야가 아니고 바로 나다 하시며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출현, 그걸 이사야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두려움에 떨었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댑니다. 저 위에 나오는 창세기 3장의 그룹 천사는 싸움 천사고요. 여기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스랍 천사는 하나님을 모시는 수호 천사입니다. 자, 천사가 제단 숯을 이사야 입술에 대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제단 숯으로 죄가 사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사야의 응답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 이 순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정반대입니다. 거꾸로입니다. 뒤집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간절한 요구에, 나의 바램에, 나의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른 형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사야가 응답하는 소원을 드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려주신 사역, 미션, 명령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6장 9절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는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자,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래서 유력한 주민들인 젊은이들과 왕족과 귀족들 등 힘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사로잡혀 끌려갈 때까지. 자, 다 망했는데,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는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이 그 설명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망하고 다 사로잡혀가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또 망하고 그것까지도 또 사로잡혀가고. 자, 그런데 나무를 다 벌목해서 베어내더라도, 남김없이 다 배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 그루터기, 나무 밑둥은 남아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게 거룩한 씨다라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씨입니까? 다 배임을 당하고 다 망하고 다 사로잡혀 간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남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남아서 기다리는 그게 당신입니까? 아니면 한때 높이 치솟아서 화려하고 웅장했던 나무였는데 베어 넘김을 당하고 다 망하고 사로잡혀간 존재가 당신입니까? 버티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아, 끝까지 나무 밑둥으로 그루터기로 남아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꿈꾸는 거룩한 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드디어 때가 찼고, 자, 이제 다 망하고 다 사로잡혀가고 다 베어 넘겨져서 이제 황폐할 대로 황폐하게 되었는데도 끈질기게 끝까지 나무 그루터기 밑둥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품고 그렇게 이 땅을 지키던 자들이 그토록 오래 고대하고 갈망하던, 이르시되 때가 찼고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루터기로 남아서 끈질기게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는 거룩한 씨앗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6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가면 유독 다른 것들은 다 냅두고 그리스도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은 함구하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 이것만은 이렇게 민감하게 함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것도 또 한번 궁금증을 남겨두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조금 더 가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나옵니다. 이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14장 16절, 14장 16절 이렇게 연관해 생각하면 암기하기가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자, 이게 무슨 바통을 넘겨준다는 의미로도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잘 살펴서 읽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1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먼저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을 나 대신 성령님을 내 대타로 보낸다가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아주 먼 훗날 무려 2000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고 있는 아주 긴 시간 뒤에나 이루어질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너희는 나를 볼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아주 신속하고 금방 곧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곧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는, 바통을 이어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으로는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은 다 완성하지 못한 채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뒤를 이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미처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재창조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존재로 성령님이 오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우리 이 나라는 정말 실로 어처구니 없게 자기가 스스로 자칭 재림주,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미친 인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의 화신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도 너무 넘쳐납니다. 자칭 하나님도 많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민족 연구 대상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처하는 인간들이 겁도 없이 나타나는지. 암튼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우리나라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재림주 혹은 보혜사 성령 혹은 하나님으로 주장하면서 한결같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2000년 전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재창조를 완성했어야 하는데 그 일을 2000년 전 예수는 다 이루지 못했다거나 혹은 실패한 메시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을 이어받아서 재림주로 혹은 보혜사로 혹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출현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의 재창조를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내가 메시아다,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류 구원의 사역이든 재창조의 완성이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체해서 다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못다한 일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신 구원을 다 이루신 그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재창조의 비밀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각 사람마다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는 것이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지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먼저 확실하게 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에도 나에게도 변함없이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의 여러 본문들을 증거로 설명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거나 혹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뭐 이런 식의 말씀만이 이것이 그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만약 앞에 것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분별한다 이런 말씀도 이것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입니다. 이것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당신도 어떤 사람을 통해 그 말을 배운 거 아닙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내용 읽어본 적도 없는데 스스로 깨우치셨나요? 주님이 직통계시로 알려주시던가요? 이 역시 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읽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글을 통해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지혜의 말이나 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행실을 율법으로 규정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지금 바울은 구분해서 말하는 거지. 오늘날 이 성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만 말하는 것, 그것만이 참된 것이다. 그럼 나머지 성경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오직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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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에만 몰입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편중이다라고 하는 거지. 자,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이 구절들의 말씀들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죠. 그리고 2장 9절로 14절,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었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모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탁 던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건 그 앞에 말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일이 아니고는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뭔가 하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이 영적인 비밀을 풀었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으로 분별해서 결론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자, 이것이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으로 배우고 성령으로 깨닫는 결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여기서 내 증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거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증가시키고 증진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자, 여기 결론 말씀입니다. 왜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각 사람에게 직통으로 계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 속에 우리도 인간도 포함되지요. 그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같이 세트로 주신 게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 즉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리고 깨닫는 그것을 스스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듣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도외시 한 채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알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지었고, 그러자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도 차단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갈 수 없는데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 이 세상으로 인간이 되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말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지혜가 잘못된 것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뭔가 하면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는 네 스스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판단하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생명을, 그리로 가는 길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직통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뭘 하냐면 그 생명나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각 사람의 무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처럼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에서도,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 천국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보지도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화합되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너무 혼돈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각종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받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술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로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분별하고 깨닫는 어떤 직통계시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나마 보던 것도 깜깜한 맹인이 되고 그나마 듣던 것도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제 보고 듣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있고 진짜 능력 있는 것을 깨닫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교회를 통해서 듣고,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각자 자아가 살아서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귀로 듣고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다툼이, 정말로 버거운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고 말하는 하나님, 그런 정말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 생명나무를 온전히 소유한 우리 참믿음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것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천국 열쇠고,
하나님 천국을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약속으로 붙드는 천국 말씀인 줄로,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